2021년 마지막 날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갱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오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원어로는 너희는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지요. 호세아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에게로 가서 온갖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을 때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곳을 떠나서 원래 있었던 곳 하나님의 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건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죄악의 자리,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 6장 앞에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찢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서 지금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파멸의 자리로 떨어뜨리게 하신 분, 던져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가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내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셔서 생긴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왜 갈기갈기 찢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 악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범죄함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을 보고 타협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삶은 어떤 때는 곤고하겠지요. 또 어떤 때는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그렇게 가라앉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우리를 찢기도 하셨지만,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 2021년 이 해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올해는 좀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1년을 그렇게 넘어왔기에
올해에는 나아지겠지. 작년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고 목표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위축되고 제한된 한 해였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올 한 해 참 많은 아픔도 겪었을 것입니다. 잃은 것도 많았고 실패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치유되지 않은 아픔, 상실, 실패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득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그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찢어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치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를 말하는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함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 혼자만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삶, 나 혼자만 살아갔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구를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생명은 이렇게 살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나약하고 무너졌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3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 우리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함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AI에 의해서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교하고도 폭넓은 지식들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술 수준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지식들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지식인가 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들 중에 우리가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은 키오스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처음에 나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놓고 정말 한없는 눈싸움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거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지요. 편리함을 줍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허탄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뒤떨어지면 우리는 부를, 명예를 잡을 기회 자체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참 기쁨을 주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지식,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 우리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식도 참 중요하지요. 그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힘써야 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벽빛과 같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흑암 속에서 어두움 내서 그 어두움을 헤치고 나오는 빛이 새벽빛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정말 밝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빛, 우리에게 밝음을 허락할 수 있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추수를 앞두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축복의 단비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수확을 앞둔 그 작물들이 다 메말라서 그냥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단비, 늦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빛이 없는 어둠을 사는 삶뿐이고 허무와 절망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 해가 지나갔고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 삶에 새벽빛 같은 하나님이 오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늦은 비와 같은 그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